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묵상하길 원합니다. 제가 1절로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시편 66편은 저자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거나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기억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제가 이 5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 행하여 주신 것이 어미하시도다. 그 어미하시다 하는 그 단어가 조금은 특이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어미하시다 하는 말씀이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어미하시다 하는 말의 뜻은 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것인데요. 놀랍다, 두렵다, 경이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고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미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또 두렵다. 이 어미하시다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리고 5절 방금 읽었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놀랍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면서 또한 3절에서는 주의 원수가 그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담겨 있죠. 또 5절에서도 인생에게 행하신 것이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어미하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놀랍고 경이롭다 하는 말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그 경이롭기만 한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 수반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울 때 경이롭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이롭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 우리가 안내하면은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 봤을 때 그 장엄한 그 폭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 경이롭죠.
야, 자연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러한 경이로움과 하나님이 어미하시다 한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이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어미하시다라고 하는 말과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연 경관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그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놀라움과 그 자연의 그 엄청난 것에 따른 그런 경외감처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어미하시다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엄청난 그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지 않습니까? 내 적에게 행사하시고 나에게 행사하시는데 나에게는 선하게 그 권능을 행하신 거죠. 나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든 적에게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직접 그 권능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그 경이롭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약간 관망할 수 있죠. 떨어져서 바라보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미하시다, 그것은 관망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림이 수반된다. 이 점이 중요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했을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미하시다. 적들이 그것을 보고 복종한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 어미하시다. 그러면서 뭡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 어미하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쁘답니다. 내게 행하신 일이, 그 놀라운 일이 구속이에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게 그 권능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어미하시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놀랍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놀랍고 두렵다. 어미하시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미하시다. 이 놀랍고 두려움이 있을 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행하시는 일이 놀랍다.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에게 행하시는 게 없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무덤덤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놀라운 역사로 다가오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미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보도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일일이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우리가 그것을 건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서 그곳을 통과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물이 바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그 큰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물이 있었는데 땅을
발로 걸어서 건너갔다. 홍해의 이적이 나와 관계가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다가왔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홍해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있고 곧바로 이것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8절로 12절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 12절 집중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들게 하시고 그물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을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적과 싸울 때 무너진 거죠.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물로 된 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 역경, 수모, 절망 이런 것들을 이 시편 기자가 왜요?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연단하신다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것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기대가 단순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실은 빚고 계신다.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계시고 결국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왜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셨고 지금도 어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연단되어져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 구속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놀랍고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어미하시다 하는 것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연단,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면서 내가 결국에는 빚어질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복된 하루를 주님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참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주님 구속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면서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